자, 오늘 계속해서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 광야의 40년의 삶과 돌밭 크리스찬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자, 오늘 설교는요. 광야 40년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좀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소화할 때 그 깨달음의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이제 이와 연관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라는 말은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곧 4절입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4절은 오늘날 가나안 땅의 지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무찌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케 하는 일.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봐도요. 아브라함아, 그분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네 후손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일은 모세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지금 실제로 하는 분으로 나타나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 건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몇백 년 후에요? 약 500년 후에, 약 한 500년 후에.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후속 부대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부대들이 소위 사사시대,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그 사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근데 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일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분기점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창조 목적을 10계명이에요. 수직계명. 이것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그 모세가 그것을 누구한테 또 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오늘도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사역을 시작해 하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수직계명, 창조의 목적이 수직계명에 충실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수직계명 외에 딴 데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본질은 여호와의 그 창조 목적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직계명을 주신 것이 성경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기독교 윤리학이니 기독교 뭐 역사니 기독교 뭐 교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들이에요.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다 보면은 요 가장 중요한 이 수직계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초점이 흐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사역은 뭡니까? 이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사역의 대상들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이 여호수아의 사역은 이제는 진정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구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세계 선교의 대상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점령한다는 것은 내 민족과 타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는 뭐냐? 모세가 광야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는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이분 들어가지 못한 분이에요. 모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그저 자민족 복음화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자민족 복음화하는 민족 복음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는 선교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컨대 우리가 보면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거기 110세가 다 죽을 것이에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제자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고 다 가르쳐줘서 알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때부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 신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으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가 진노를 바라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다가 붙여서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팔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이제 깔아놓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선 이런 제목을 하나 좀 적어주세요. 우리에게 이 7,000년이라는 시간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세계로 떨어져서 7,000년이라는 이 시간 세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저 영원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이렇게 말했죠.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전지하신 분이신데 분명한 뜻이 계셔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딱 말해야 돼? 이 세상 7,000년을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는 시간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창조 목적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훈련을 하려면은 훈련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도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 도구가 뭐냐?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는 이 사탄의 자녀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이 사탄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랬어요? 천국의 신비에서 길가
토양을 가진 분들이다. 길가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을 하는데, 이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또 명예도 더 이 세상에서 더 높고, 재물도 더 주고, 숫자도 훨씬 많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지식도 더 많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씨뿌리는 비유에서 뭐냐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가라지 비유.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요 가라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가라지가 더 힘이 세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그러한 분들이 요 가라지들인 거예요. 이걸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가라지를. 그러니까 뽑아버릴까? 하니까 가만 놔둬라. 심판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단을 묶어가지고 불에 살리겠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12장 31절에. 그 다음에 저놈들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니까 사탄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훈련이 다 되면 질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놈들을 어떻게 해요? 단을 묶어가지고 이제는 정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이시네. 어떤 때는 보면 대단히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어떤 때는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 무서우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교육 방법이 뭘까요? 교육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의 종교들을 만들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사탄을 종교의 이름으로 섬기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부터 시작해서 쫙 우리 책 있죠? 종교의 기원 거기 쫙 나오죠? 바벨론 종교부터 시작해서 어느 종교까지 왔어요? 그 책에 보면 종교 다원주의까지 모든 종교들을 쫙 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와서는 기독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다원주의까지 온 이 모든 종교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복수로 썼어요. The gods of this world. 이 세상 신이다.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많은 사탄의 자녀들이 이놈들을 신으로 여기고는 섬길 것을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 신을 잘 섬기면 더욱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더 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되면 등들 상당히 많죠. 그 등이 다 돈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해서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유명한 시편 73편에 그랬어요. 아합이라는 다윗의 성가대장,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보면은
악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재물이 더 많고 재앙도 없고 장수하는 것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시편 몇 장에 73편. 그럴 때 주님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그 자녀들이 섬기는 종교가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구원받은 광야의 크리스천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수직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냐? 내 자녀들아, 너희들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혼쭐 내겠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벌써 우상 섬기는 그룹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놈들 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만약에 하면은 혼쭐 내겠다. 그런데 보니까 성긴 이야기들 있죠? 뭐예요? 애굽의 금송아지 이런 사건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그냥 평신도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룹들이 아니에요. 이 광야 그룹들은. 그러니까요, 그냥 이 그룹들을 그냥 잘 관리만 해주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모세가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그 밑에 70인 장로님들도 두고 또 각 지파의 두령 또는 족장 이런 분들을 둬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오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 지금 부사역자들이에요. 모세의 부사역자들. 아론도 그랬고 미리암도 그랬고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이 창조 목적을 위배한 이야기가 금송아지 만들 때 아론이 주장이 돼서 한 거예요. 아론이 거기에 아주 주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광야교회 크리스찬들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있는 것뿐이지 그 밑에 부사역자들도 모세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족장 중에서 두 족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교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저쪽으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이 선교 마인드가 없는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 은혜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요 광야 교회 교인들 전체 교인의 몇 프로라고 우리 말해요? 보통 60%에서 70%예요. 이분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러잖아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을, 사탄을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훈련시키는데 보면 요 안에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 과정 속에서 보면 돌밭 기독교인들, 또 가시떨기 기독교인들, 또 누구예요? 옥토 기독교인들. 이렇게 세 종류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잠깐 훈련받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에 또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랬어요. We are alien 또는 영어로 하면 strangers or visitors,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인데 그냥 막연히 그냥 방문한 나그네가 아니고 뭐를 위한 나그네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 과정 속에서 보면 학년이 세 학년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세 학년. 첫째 학년인 돌밭 크리스천들. 두 번째 가시떨기. 그 다음에 이제 옥토 크리스천이 디자인되어 있고 각 가시떨기 안에도 돌밭 안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한 4종류의 돌밭 크리스천이 있고 가시떨기에도 보면 또 여러 종류가 있고 옥토화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너희들 이성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남성팀 12명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성팀 막달라 마리아 팀 여자분들 이 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천국의 신비이기 때문에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이거 알래도 소화 못한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 미스터리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미스터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딱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저기에다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교회 개척해 보니까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가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종류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종류가 세 번째 종류는 아주 적은. 그러면서 그 나라 전체를 보면 사탄의 자녀들이 훨씬 많은 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로마 제국은 바벨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 종교가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얼마나 핍박하는지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옛자만 이야기하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올마이티 갓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 사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빗박을 받도록 왜 디자인했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지 못하게끔 미리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자급 사람들은 첫 번째 기독교인들, 그 돌밭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돌밭 크리스찬들이 이걸 소화해요? 못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 소수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디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때 내가 디자인한 거다. 그랬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춰놨다 그랬어요. hide 했던 게 hidden, it's been hidden. 감춰놨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이제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3장을 지금 설명한 때가 주후 한 27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3년 공생애의 초기. 내가 이제 와서야 이것을 뚜껑을 여는데 내가 나타낸다고 리뷰 뚜껑을 여는데 이것도 너희들에게만 내가 이것을 뚜껑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요. 이것이 소화가 힘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힘들다는 거 아시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해가지고 요 천국의 신비를 역사 속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하시기 훨씬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 그림자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 초림까지 그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요 신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거울로,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상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 구약의 2000년 기독교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딱 보면요, 지금 요 과목을 가지고 볼 때 네 시대로 구분이 돼요. 네 시대로. 첫 번째 시대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애굽 노예 시대예요. 그러니까 2166년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해예요. 노예가 끝난 것이 1446년이에요. 이건 모세가 80세 됐을 때. 요 시대 때 딱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주 무대가 400년 동안은 애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지배 계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화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뭘 보여줘요? 애굽이 사탄의 자녀의 역할을 한다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길가 토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는요, 구원과 광야 시대. 이 말은 1446년에 주전 모세가 80세 됐을 때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죽은 것이 120세에 죽었어요. 1406년에 모세가 죽었어요. 요 40년 기간이 이제 출애굽을 당하고 40년 광야 시대, 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당한 시대에 구원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본어게인 된 새 사람들이 된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돌밭 성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돌밭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대가 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사까지 연결이 되는 이 시대예요. 주전 1406년이 모세가 죽은 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는 해가 1406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첫 왕이 되는 때까지, 사사가 끝날 때가 1050년이에요. 사울 왕이 왕 되는 시대. 이때까지의 시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가시떨기 시대인 우리가 지금 요 가시떨기 시대를 공부하려고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네 번째 시대가 누구예요? 네 번째 시대는 소위 왕정 시대.
그건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이건 1050년부터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초림 주전 4년까지의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분들은 애굽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리고는 애굽 문화에 익숙했던 분들이 애굽 우상을 가지고 이분이 홍해를 가르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나 애굽 우상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심지어 아론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출애굽을 시켜주신 여호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60-70%가 입으로만 감사하다 그러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요? 성서를 보면은 광야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서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또 이 민수기나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아하, 이 모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특히 광야에 속해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돌밭 크리스천들이라 그랬죠. 돌밭 크리스천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돌밭은 연약한 싹이 나고 충분한 영양소가 없고 수분도 없고 기쁨이 약간 있다가 이제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쪼이면은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또 보면요, 네 그룹이 그 안에 섞여서 같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별력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요, 출애굽 1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생은 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유아 때에 출애굽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 문화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 40년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40년 딱 됐을 때 그런 사람들 다 죽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애굽 문화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도 목사도 애굽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가면 그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애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거기 그 출신들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 2세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애굽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룹이 또 어떤 그룹이냐?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들이에요.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이야. 애굽 문화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12명 중에서 요 두 분이 그래. 12족장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지도자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혜라는 하나의 주제로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다 자라났지만 애굽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끔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그 애굽 문화를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계속했어요. 이 광야의 지도자들의 이 지도자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 유형이에요. 모세 유형. 이분은 은혜로 불리움 받은 분이죠. 이분은 또요, 광야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들을 목회하는. 그리고는 이분은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목회자예요. 그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창조 목적과 수직 계명을 직접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광야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받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불순종 말이 그냥 불순종이라는 막연히 그러지 말고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교인들을 데리고서 목회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창조 목적에 수직 계명에 무관심한 교인들이에요. 심지어 같이 사역했던 부사역자들도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70명의 장로님들, 또 12지파의 족장들도 무관심했거나 조금 관심 보이다가 또 무관심했거나 오락가락했던 부사역자들을 모시고서 사역했던 분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 유형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중앙 집권적 지도자예요. 그리고요, 이분은 민족 복음화의 지도자의 하나의 예표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모세고요. 두 번째의 지도자가 모세의 부교육자형 지도자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죽었던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뭐였어요? 아론, 미리암, 10명의 족장들, 70인 장로들, 아론의 두 아들들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예표냐? 민족 복음화의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 광야의 백성들을 잘 관리했던 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은 창조 목적 수직 계명에 모세처럼 충실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이분들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자기 민족 복음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류의 부교육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종류의 부교육자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 복음화에도 관여해서 민족 복음화에 했지만 이방 복음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에 더 깊이 들어갔던 하나의 그림자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애굽 문화를 받지 않았던 그 후손들을 데리고서 들어가는 사역자들이었어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선교 지도자의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모든 광야 40년 스토리가 이게 주님이 철저하게 디자인하신 거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디자인하실 때 그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주신 게, 헤브론에서 주신 게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네 후손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에 갔다가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금요 쫙 역사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의 이 내용을 딱 보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진면목이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각이 가나안에 가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꼭 사탄의 자녀들처럼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돌밭 성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요것을 딱 끝내고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예요. 요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제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또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건데요. 이때 요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끄신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대표적으로. 이 교육 장소는 어디였나요? 광야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겼어요? 가나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옮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출애굽 전에 9가지 기적을 보았던 분이에요. 또 이분은 10번째 기적인 유월절의 기적도 몸소 보았고 체험했던 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던 분이고 체험했던 분이에요. 모세가 사역하는 것을 쫙 보았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받았던 신명기 28장의 축복신학과 저주신학에 대해서 다 깨달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광야에서 살 때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분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눈이라고 그러죠. 눈. 이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그래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salvation. 그런데 모세가 이분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란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그리스어로 신약에 들어와서 대체된 것이 예수스, 예수, 지저스, 예수란 뜻이.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과 여호수아라 이름은 동의어예요. 하나는 그리스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만큼 특별 대접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것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네 후계자로서 안수하라.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안수를 했고 지혜의 신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더로서 부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분을 모세처럼 섬기게 되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요. 이제 너희 선생님 모세 이제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3절에 그래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너 이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는 건너라 요단강을. 세 번째는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탁 이 점진적인 동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이제 무찔러라. 그런데 이제 1장 3절에 말하는 내가 이 땅을 이제 미리 너에게 주었단다. 영어로는 것은 I have given it to you.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다 주었단다. 그러면 그 주은 너에게 준 것을 그냥 가서 발로 밟기만 해라는 거예요. 밟으면은 네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를 내가 가서 밟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밟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밟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하는 사역이 성공하려면은 다음 조건을 꼭 지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미리 다 네가 밟도록 해놨지만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려면 성공하려면은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 유명한 지금 우리 제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너는 지도자로서 창조 목적과 수직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사용을 받으려면은 딴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 하는 지시한 이런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뭐냐? 창조 목적과 수직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얘야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5가지 기억나세요? 손가락 읽고 듣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보면 you meditate it.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상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제가 뭐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수직 계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면은 이 창조 목적 수직 계명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족속들이 너를 보고서는 겁을 낸다는 거예요. 겁을 내며 네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수직 계명의 철저한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탄이 겁을 내고 내가 담대해지고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미리 아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썼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알아갖고는 여호수아를 보면 36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가 이런 모습을 딱 갖고 있을 때는
36개 그놈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발로 바꿔 있으면 너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땅 네가 그냥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게 그렇게 되면은 내 길이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놈들 도망가니까요. 영어로는 글쎄 your way will be prosperous. prosperous라는 거는 평탄케 되는 거는 누가 덤비는 놈이 없어. 그냥 척척척척 해결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꼬그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 쓰지. 형통한단 말은 네가 successful 하리라, 성공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보면 success. 그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는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딴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딴 우상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이 사역을, 특히 우리 미션 사역을 길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복잡하게 만드셔. 그러면 빨리 내가 깨달아야 돼. 아,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딱 꼬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들도 사용받으실 때면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좀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수직계명, 이것을 내가 매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은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적군이 아는 거예요. 적군이 알아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 성도들은 안 해.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한 모세 신학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주 신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신학이 적용이 돼요? 축복 신학이 적용이 된다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고 이 사역만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사역도 이게 축축축축 풀려나간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키는 뭐예요? 수직계명. 그렇죠? 이 수직계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했어요? 이 계명을 매일 읽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주일 예배 보고 해도 그 다음에는 내가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가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소리 지르고 사탄아 나가라, 그런 거는 광야 기독교인들 스타일이에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딱 주님 앞에 서면은 그다음부터는 잡놈들은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뭐 은사 집회 소용없어요. 100번 해야 소용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도자로서 매일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이제. 겁이 없어지고, 주변에 이 소문을 벌써 이미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특히 가나안의 적 중에서 제일 지금 무찌르야 될 적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인 거예요. 제일 강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딱 이 준비를 탁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이제는 됐다.
니네 팀들을 데리고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라. 그래서 이분이 다 모아놓고는 우리 3일 안에 요단강 건넙시다. 딱 큰 소리 뻥 쳤던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우리가 저기 지금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다. 저놈들 우리가 치자. 그래가지고 정탐급 둘을 보내가지고 딱 가보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라합이 있어서 라합까지도 그러는 게 가나안 땅이 당신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창조 목적에 딱 집중해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현지인 라합에게도 감동을 줘가지고 그 라합이 나중에 누구의 손조가 돼요? 예?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고 언약궤를 밀어 건너자. 언약궤를 밀고서 딱 갖다 대니까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갈라지자마자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고 거기는 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언제 지키고 이번 처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39년 동안은 안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그런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유명한 사람이 유월절은 쉬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요새가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나? 모세의 고민이에요. 교인들과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요. 모세만 관심이 있었지. 그 밑에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광야 교회는 여기에 관심 없는 교회다.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마운 것도 몰라. 구원받아도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뭐예요? 계층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이분들은 평민들로서 이제 지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지금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딱 이제 지키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쫙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요. 이미 가나안 땅의 적군들이 이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른 기름 부으신 종이라도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종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이분의 명성이 이 적군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이 적군들이 그랬죠. 저 사람 대단한 장군이구나. 그러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우쭐했겠어요? 안 우쭐했겠어요? 우쭐했죠. 예. 조금만 그러면 우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면 금방 성세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저쪽에 이제 아이삭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그것은 조그마한 성이, 예리고에 비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그거 가서 무찌르다 할 땐요,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적당히 몇 사람만 보내서 그냥 없애버려라, 그냥. 이런 식이 되고 교만해진 거예요. 예? 이런 교만이 있는 가운데요, 이미 그 안에는 그 교만기가 들어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교만해지면서 자기 부사역자들이나 또는 장로님들 또는 뭐 권사님들 중에서 벌써 이미 창조 목적에 희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약간 변질되면은 그대로 거기 부지도자나 그 이제 스태프들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전을 점령할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질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란 양반이 그걸 살짝 인마에 포켓한 이야기 나오죠. 예? 그 아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다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아간이 뭐 잘못한 거예요? 물질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지키고 여리고성 이거 다 한 다음에는 제대로 했는데 딱 조금 어느 정도 좀 성공하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잘 안 하고 훈련을 잘 안 시키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이걸 계속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아간의 문제도 그게 여호수아의 문제와 직결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걸 깨닫고 회개했죠.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간과 아간의 모든 그 관계되는 가족들과 그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다시 말해 죄는 아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도말시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넘버원 수준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영적 수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깨끗해져야지만 파워가 생기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됐어요. 딱 회복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6개의 족속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이 족속들이요. 아이가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군요. 이분들이 아하 여호수아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공격하자.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격하자. 저놈 여기다 두면 우리가 다 뺏기겠다. 이거 딱 이런 장면이 딱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기브온 거민들이죠. 기브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주민인데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서 9장의 3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자 우리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근방에서 왔다 그러지 말고 원방에서 왔다라고 속이고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한 장군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여리고도 저렇게 됐고 아이도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6 족속들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뭐를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딱 이럴 때 여호수아가 딱 그냥 차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니까 딜이 막 띄우니까 자기가 뭐 된 줄 알고는 그래 사인하자. 그래서 화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이 화치는 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에글론, 라기스 왕, 거기 이제 보면은 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하나를 다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핵심되는 중앙 지역이에요. 그 중부 지역의 왕들이 여호수아를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특히 여호수아가 짜고 있는 기브온 지혜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자기네의 원수와 지금 화친을 했구나. 그래서 이 5개의 도시가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급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수아는 이미 회개를 다 했고 축복 계명을 다
집중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축복 계명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원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갔어요. 가서 그냥 이 친구들을 다 무찌르는 이야기 나와요. 무찌르시고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좀 사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태양이 잠깐 머물렀고 달도 머물렀던 이야기 나와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중부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을 점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점령을 지금 어디 했어요? 처음에는 여리고성 점령했죠. 그 이스라엘의 지금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했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쪽을 또, 여기는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를 5개의 왕국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서에 보면은 북방 지역이,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동네에 왕들이 31개의 왕이 있었는데 그 31개의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늙었을 때 그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쭉 보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을 못했어요. 많이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은 그 지역, 특히 이 블레셋 지역들이,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많이 남겨놨어요. 남겨놔서 이 땅은 나머지 땅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불러갔어요. 자, 못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못했지만 이제 네 족속들에게 이 땅을 미리 지도를 그려가지고 잘라서 줘라. 서류상으로 주라는, 서류상으로 가진 것처럼. 13장 6절 7절에 보면요, 지금 말씀 잘 들으세요. 9개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만 나눠줬어요. 무슨 12지파죠? 근데 9개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만 나눠줬어요. 이 가나안 땅을 지도 그려가지고 짝짝짝짝 분배해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2지파 반이라고 그래요. 2지파 반은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나눠줬습니까? 그러면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요, 모세 죽기 전에, 직전에 이분들이 그 동쪽, 다시 말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치되고 있었는데, 요 2지파 반이 이제 루벤 지파예요. 그 다음에 갓 지파고, 그 다음에 므낫셋 반 지파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요 2지파 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있어 보니까 농사도 잘 지어지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여기가 아주 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희들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딱 잡아다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 전투할 때는 들어가서 전투하고는 다시 나와서 이 땅 너희들 가져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몇 지파 반이에요? 뭐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셋이에요. 므낫셋 절반판이에요. 열어놓고는 가나안 들어가서 전투할 때는 이 지파들이 다 가서 전투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걸 다 들었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시킨 거를.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가, 야,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 니네들은 옛날에 모세한테 말한 거 있지?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전투는 좀 하고 있지만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은 네가 원하는 저쪽으로 이 요르단 나라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분들은 갔기 때문에 실제로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 분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뭘 의미해요? 요 양반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비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쪽 세상을 보니까 잘 되니까 아예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이쪽이 이 세상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안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대표적인 선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좋아서 선교 일에 참여 안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거기에 대한 관계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또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에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 기억나요? 갈렙이 이 땅 나눠줄 때 85세였어요. 갈렙이 이 정탐꾼으로 올라갔을 때는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이분이 주님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의 하나의 어시스턴트, 돕는 지도자로 하다가 갈렙이 여호수아 보고 모세에게 약속하던 땅 나한테 주시오 그래가 그 땅을 준 게 헤브론 땅을 준 거예요. 헤브론. 예. 이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가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고별 연설의 내용을 딱 보면 간단해요. 너희들 이방 종교를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는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채찍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눈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은 필경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시떨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이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 선교사들은, 선교 사명을 띈 우리 모두는 이 수직 계명에 철저해야 되고,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 혼합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에게는. 자, 이렇게 하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신 후에 이제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사사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아까 본문에 봤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의 제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쫙 나와요. 자,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 모세 때의 그 광야의 기독교인들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쓰면은 좀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지금요, 여호수아 때도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분들은 다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 때 와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중앙 집권적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질 않았어요. 모세 죽을 때는 중앙 집권자 여호수아를 임명해 줬어요. 모세도 중앙 집권자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끝나면서는 중앙 집권자들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중앙 지도자가 없고 각 족속별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으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중앙 집권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창조 목적 교육을 누가 제대로 시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과 싸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여자들은 또 가나안 땅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해서 이 문화를 막 그냥 혼합을 시키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타롯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같이 뭉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질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일부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족속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해가지고요, 그냥 이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수십 년을 그분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쭉 사사기에 보면은.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잠깐 회개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개를 하고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중앙 집권자 리더가 아니에요. 어느 한 족속이나 그 주변의 마을에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안수 집사님 수준의 지도자를 하나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걸 사사라고 해요. 사사라는 뜻은 judge라는 뜻이래요. judge라는 건 그냥 재판관이라는 소리예요. 예.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의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수직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이분이 또 민족들에게 설명해 줘서 우리가 이래서 그렇다 하면은 회개를 받고는 적군들을 무찌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사사가 몇 명이에요? 12명이거든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사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이 대사사들 제가 명단을 드릴게요. 첫째는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 온니엘. 아람이라는 건 지금 시리아 쪽에 그분들이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모압 쪽이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보라요. 이분은 가나안 족속이.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해요. 입다요. 암몬 족속이. 그 다음에 삼손은 블레셋 족속들이 공격을 해요. 이 6명이 대사사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가 또 6명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갈이라고 그래요. 삼갈. 이것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돌라라고 그래요. 이건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을 해요. 아말렉.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족속보다는 국내 정치가 혼란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일. 그 다음에 입사님. 이것도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이 타국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엘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국내 정치. 이 소사사들은 대개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압돈이라고 마지막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훈련시킬 때요,
항상 보면은 성서에서 그랬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적의 침략이 없었다. 그리고 평안해졌다.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기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요 가시떨기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는 돌밭 크리스찬의 공동체와 똑같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지도자도 어떤 지도자냐? 수직계명, 창조 목적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한, 그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수직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이끄심을 받으면서 가면서 떠넘어지지만 사사기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사가 이제 죽고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도 그렇고 이 가시떨기의 교회도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과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일락과 플레저, 이런 일들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 한 사람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요수와 같은 지도자, 또 사사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회복시켜주고, 여호수아 때 같이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시켜주고 선교 지역을 넓혀주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가시떨기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출세도 하고, 세상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교육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몸도 가서 이제 하지만 물질도 갖다 대고 기도로서 갖다 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자기의 그 자원들을 갖다가 바치는 그룹들이 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요 가시떨기 그룹들에게는 뭐가 절대로 필요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12 사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 목적에 초점을 둔 사람들인 거예요. 좌노와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항상 우리가 이제 볼 때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을 가지는 게, 암흑의 지도자, 저 사람이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초점이 저 사람이 창조 목적에 있구나, 수직계명에 있구나 하면 그 사람한테는 꼬리를 딱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AMI 그룹들이 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그 지도자 훈련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의 가장 소중한 은사 중 하나, 지혜의 은사. 이 지혜의 은사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 7,000년을 계획하시고 그곳에 두 종류의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또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 광야의 성도들, 가나안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왜 만드셨는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걸로만 머무르지 않고 가서 주변에 많은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도록 또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만방의 많은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분별력을 키워주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 절대 가치가 없어지며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화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고,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죽은 시체로 변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한눈으로 보면서, 두 눈으로 보면서, 세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현실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마지막 산고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간과 영적 지혜와 또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에 항상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기대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관심이 딴 곳에 좌로나 우로나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이 문제들은 다 주님께 맡기는 역사를 가지는 경험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가 이 세대에 해야 될 일에 초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런 은혜자가 되도록 우리 예어마이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이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전해라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깨닫고 순종케까지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